민수기서 1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1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18장 1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아멘. 한 해 동안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이 설교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앞에서 어린아이들 표정을 보면은 매주마다 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아주 귀 기울이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아주 작은 조그마한 아이들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흥미로운 말씀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말씀을 듣고 금방 잊어버리지만은 이 아이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간다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통하여서 들은 그 말씀들이 그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기억과 또 그들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또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어린아이들을 위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김대순 집사님이 어린아이 설교 말씀을 주시면서 할머니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기억 속에 있는 할머니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매칭이 잘 안 돼가지고 보통 저희들이 어릴 때는 할머니 그러면 정말 머리가 하얗고 허리가 고부러져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분들을 할머니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나가면은 이분이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될지 굉장히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직전까지는 즉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되기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모든 사람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청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너희가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그 모든 날을 청년. 그래서 우리 여기에 계시는 뒤에 청년들도 청년이지만은 우리 축복받은 집사님들도 하나님께서는 청년이다. 그래서 날마다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한 주일을 시작하시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가면서 우리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많은 행사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신년도 직원을 선출을 위한 선거위원회가 이렇게 또 있게 될 것이고 또 다음 안식일에는 우리 지구연합으로 연말 찬양의 밤을 우리가 밤이 아니죠.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연말 찬양의 순서를 우리에게 갖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합창으로 각 교회들이 순서를 진행하지 않고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호산나 노래 선교단을 우리가 초청하여서 우리가 이제 연주를 우리 찬양을 우리가 함께 또 감상을 하고 또 은혜를 이렇게 함께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호산나가 도대체 누군가 어떤 팀인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호산나 노래 선교단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재림교회 안에 이 찬양 사역을 담당하고 또 많은 이 영향을 미친 그런 찬양팀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팀이 활동을 하였고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교단 안에서 이
이 찬양을 하는 활동팀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아주 많은 다양한 활동을 하여서 우리 젊은 청년들과 교회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그런 찬양 팀이었습니다. 그 팀들이 지금 이제 20년, 30년 뭐 창단되고 지금 정확하게 몇 년째가 된지는 모르지만은 현재까지 우리 교단에 상당히 많은 찬양으로서 봉사를 하고 있는 팀이고, 이제 이번에 우리 창원 지구에서 그 팀을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주 있지 않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다음 안식일 오후에 식사하시고 바로 우리가 진해교회에 가서 우리 찬양 예배에 함께 하셔서 우리 한 해의 마무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은혜의 안식일이 되기를 또 바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 연말 기도주일 또 돌아오는 사경에 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시고 또 말씀으로 또 우리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수기서 1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함께 감당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결정을 하는 최고의 그 기구를 우리 성경에서 주신 그 깃대로 총회의 그 모든 결정권을, 최고의 결정권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의논과 결정을 할 때에 직원회에서나 다른 사무에서 하지 아니하고 교회 전체 앞에, 교회 전체에 모여있는 회의를 총회라고 이렇게 부르고 교회 전체가 결정하는 것을 최고의 그런 결의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대의제, 즉 대신해서 그 회의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대의제의 방식을 취하여서 총회의 모든 결정들을 다 하지 아니하고 총회가 하는 그 결정을 이제 직원회라는 그런 기구에 위임하여서 직원회가 이제 총회를 대신해서 교회의 사무와 행정을 하도록 위임한 그런 교회 제도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안에는 교회 총회와 직원회가 있고 교회 직원회를 통하여서 교회 전체의 결정을 위임받아서 행하는, 그리고 이 교회들이 모여있는 형태가 이제 우리가 합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교회들이 모여서 그 전체 합회가 모이고 그 합회가 하는 중요한 결정을 이제 3년 혹은 5년마다 하는 합회 총회를 통하여서 결정을 하고 또 그 결정을 이제 합회 행정위원회에 위임하여서 그 회기 동안에 행정위원회가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합회들이 모여서 구성된 그 단체를 우리는 연합회, 합회가 모였다라고 해서 연합회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5개의 지역 합회와 그리고 1개의 연합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교회에 따라서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이 규모가 1개의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처럼 1개의 연합회를 구성을 하고, 그런데 그 나라의 성도들의 수가 1개의 연합회를 구성하기에 훨씬 더 많게 되면 필리핀 같은 경우는 3개의 연합회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 1개의 연합회가 이제 우리나라 전체의 이 교회의 행정을 관할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5년에 한 번씩 연합회 모든 성도들 대표들이 모여서 총회를 구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 총회에서 또 행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연합회 총회와 행정위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행정과 일과 사무를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연합회들이 또 전체적으로 다 모인 것을 우리가 대총회, 그리고 대총회가 각 지역마다 12개의 지회로 나눠져서 이제 우리나라와 홍콩과 대만과 중국을 합쳐서 이제 북아태 지회로 대총회의 역할을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의 이 교회의 그 행정의 모습은 지역교회, 합회, 연합회, 대총회, 지회는 이제 대총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게 4단계의 구성으로 우리 교회의
1년에 한 번 혹은 3년에 한 번,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이 대총회의 권한을 행정위원회 혹은 직원의 위임함으로 진행하는 그러한 행정 제도를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내년 그리고 9년, 2년 동안 우리 교회 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제 교회 사무를 진행할 직원들을 우리 선출하게 되고, 그 선출하는 일을 오늘 이제 선거위원회를 통하여서 구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 전체의 성도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직원을 선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 직원이 어떤 분이 선임될 것인가라는 그 선출을 하는 선거위원회 직무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선거위원으로 선출된 우리 5분들은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2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할 직원을 선출하는 그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을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우리 선거위원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정말 이 선거위원들이 선출하는 이 사람들이 2년 동안 교회의 모든 봉사를 감당하기 때문에 잘 올바른 직원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거위원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성전, 성소,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기 위하여서 이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일을 맡기시는가라는 그 방법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 특별히 민수기에서 1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니라 출애굽기서와 레위기서, 민수기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의 대부분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민수기서 18장 1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너와 네 아들들이 이 성소와 특별히 백성들의 죄를 담당한 그런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혼자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들을 너와 내 아들들만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형제 이 레위의 자손들을 함께 불러서 함께 담당하고, 특별히 그 3절의 말씀에 보면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와 기구와 제단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4절의 말씀에서는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그리고 이 1절과 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거듭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합동하여 4절에서 합동하여 이 직무를 담당하는 말씀을 거듭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너 일 잘해, 이 맡은 일 잘해 라고만 하지 아니하시고 레위인들을 불러다가 일을 하는데 함께 일을 잘하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사건의 이유가 그리고 그 앞장이 민수기서 16장과 17장에 잘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서 16장에 있는 사건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아주 자랑할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닌 그런 내용들이 1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여기 보니까는 우리가 예전에 좀 많이 들었던 이름들이 나오는데 고라라는 사람과 다단이라는 사람과 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혹시 여러분 고라와 다단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습니까? 고라와 다단 내용을 자세히 잘 알지는 못해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냐면 좀 안 좋은 사람이다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 그러면은 야
우리가 좀 본받고 야 내가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고라와 다단 저 사람들은 안 좋은 사람, 교회에 이렇게 좀 반역하고 당을 짓고 교회를 나누게 했던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기 1절의 말씀대로 레위의 자손들이었어요. 레위의 자손. 레위의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그 12지파들을 다 가나안으로 들어가 보내실 때에 다 제비를 뽑게 하셨어요. 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 갖게 하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2배의 복을 주게 하시고 유다의 지파, 베냐민 지파 다 땅을 나눠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레위 지파에게만 땅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는 땅 안 주시는 다른 사람들은 다 땅을 이렇게 나눠 받아가지고 장사도 하고 집도 짓고 돈도 벌어먹게 하고 근데 레위 자손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바로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들에게는 다른 지파들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삽니까?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 11지파에게 너희들이 농사를 짓고 한 해 수확을 하고 그 수확을 한 것이 10개라고 한다면 9개는 너희와 너희 가족들을 위하여서 쓰고 나머지 하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서 이것을 통하여서 레위 자손이 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10개 가운데 몇 개를 가지고 사는데 9개를 가지고 사는데 레위 지파는 10개 가운데 몇 개를 가지고 살아요? 이 9지파가 한 개씩 드리면 9개 이렇게 받아가지고 다른 지파와 같이 이렇게 될 것인데 9개, 9개. 근데 이 지파가 몇 지파예요? 레위 지파를 빼고는 11지파예요. 그럼 레위 지파는 몇 개를 가지게 됩니까? 11개를 가지게. 다른 지파는 9개를 가지는 반면에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시고 고안해 놓으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소를 섬기는데 아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민수기 16장 1절에 말씀해 보니까 레위의 지파의 그 자손 가운데 한 명인 고라가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지를 들기 시작합니다. 왜? 너희들만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제사장 노릇을 하려 하느냐? 이것이 고라의 항의였습니다. 고라는 보니까는 그 아버지가 이스할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할아버지가 고핫이었고 그 증조 할아버지가 레위였어요. 그래서 레위의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고핫이라는 아들에게 성소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핫의 아들들이 다 성소의 봉사를 하는데 고핫의 아들들 가운데 이스할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또 아므람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므람이 누구냐면 아므람의 아내가 요게벳이고 아므람의 아들이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즉 이 고라는 족보로 따져보니까는 모세와 육천의 관계였어요. 그리고 고라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250명 이 리더들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 아론의 아들이 제일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나답과 나답과 아비후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제단에 불을 드려야 하는데 이 아들들이 이렇게 술에 취했는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을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불을 드리다가 그만 그때 아들들이 죽임을 당한 아버지도 신통치 않고 아들들도 별볼일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만 제사장으로 섬기시고 그 아론의 아들만 제사장으로 삼고 그 아론의 자녀들만 제사장인 이 성소에서 가장 중심에 감독하는 그리고 나머지
그 형제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다 어깨에 짐을 져야 돼요. 성소에 기물도 져야 되고 열반지도 져야 되고 천막도 져야 되고 자기들은 어깨로 그냥 다 봉사하고 있는데 아론의 아들들이랍시고 감동만 하는 그런 직분을 그들이 보고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세를 향하여서 아론을 향하여서 너희들만 제사장으로 할 것이냐 우리도 제사장이 좀 되자. 그 사건이 민수기서 16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 고라와 다단과 그리고 이 온의 이 무리의 이 행동을 옳게 보시지 아니하고 그들을 백성과 구분하고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이 결과를 우리는 민수기서 16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민수기서 17장에서 다시 한번 아론을 모든 지파 앞에서 지팡이를 통하여서 살구나무 지팡이를 통하여서 그곳에 꽃이 피게 하심으로 아론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18장에 들어와서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론아, 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네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지만은 이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를 불러서 네 형제, 네 가족들, 네 친족들, 레위 지파를 다 부르다가 합동하여서 하나님의 성소를 봉사하게 하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18장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다른 레위 지파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여전히 구분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전히 3절부터 쭉 말씀해 보면 3절, 4절, 5절,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러서 레위인들에게 그 일을 맡기지만은 한계를 정하여 주시고 경계를 정하여 주시고 그 레위인들은 결코 성소 안에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18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보게 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레위인이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그러나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 하지는 못하게 하라. 두렵건대 그들과 함께 죽을까보라. 레위인은 너희와 합동해서 장막의 모든 직무를 다 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똑같은 레위이고 똑같은 성소에 봉사를 하게 하셨지만은 이 직무를 나누어서 구분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구분을 나누시고 맡김에 있어서 그 기준은 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제사장 직무를 맡기 위해서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자질이 있고 이런 성품이 있고 이 제사장 직무에 적합하기 때문에 아론을 세워라. 그 다음에 아론이 다음으로는 자 너희들 중에 정말 믿음으로 영성적으로 언변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잘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해서 제사장으로 뽑아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직무들은 뭐야? 세습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그 아무리 정말 제사장으로서 자질이 없다라고 해도 아들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됩니다. 엘리야 될 거죠. 그리고 그 성소를 어깨에 매는 사람들은 그들은 오면서부터 이 성소의 이 불쏘시개를 죄를 걷어내고 짐승 죽음에 그 피를 닦아내고 허드렛일만 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자녀들은 아무리 말씀에 아무리 그냥 그의 능력이 뛰어나도 제사장으로서가 아니라 레위인으로서 봉사하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성소의 직무를 개인의 능력에 적합하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딱 가문을 정해서 집안을 정해서 이렇게 세습제로 이렇게 하라 하셨을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직무를 맡기실 때에 그 모든 직무의 선택의 권한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봉사는, 하나님을 위한 봉사의 선택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좀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 아론이, 아유 하나님 저 제사장 못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저는 제사장 하기 싫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를 따라서 2대, 3대 목회자가 나오는 가족도 있는 반면에 또 그 아들 가운데에서는 저는 목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거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아들들도 있어요. 제사장들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하는 아들들도 있었겠지만은 제사장이 난 제사장 못하겠습니다라는 이 아들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이것이 우리가 교회의 직무를 감당하는 하나의 자세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기 위하여서 이런 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무를 이렇게 봉사할 때에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가 이 광고하실 때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직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그 직무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으로서 이 직무를 감당하는 그 기준이 그 개인의 능력에 딸린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이 사회에 지도자를 선출하거나 대통령을 선출하거나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는 어떤 사람을 고릅니까? 그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국회의원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잘 따져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고민하고 해서 정말 이 사람이 자기에 적합한가 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반면에 교회는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얼마나 적합한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민수기서 신유경에서 보라가 생각할 때는 이 제사장의 직무에 더 적합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론보다는 내가 더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제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라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소를 위하여서 봉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자질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선거위원을 선출하고 직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과연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의 직원으로 봉사하기에 적합한가라는 것을 선출하게 될 때에 그 선출함을 받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내가 안교장이 되고 내가 수석집사가 되고 내가 부업부장이 되고 내가 어떤 부장이 되고 그때 그래 내만큼 일을 잘할 사람이 없지 혹은 나는 도저히 일이 맞지 않는데 우리의 개인의 생각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과 우리의 개인에게 적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상한데 이번 선거위원회가 직원을 좀 잘못 뽑았는데 이 사람은 이 자리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들을 선택할 때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직무를 맡기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일을 잘할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제일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직무를 맡기실 때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봉사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서 16장, 17장, 18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이 기준을 교회에게 주시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이 직분들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들을 이렇게 주셨어요.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고 목사와 교사로 그 외에 다양한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을 나누어서 맡기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내가 직원으로 선출함을 받고 이 사람이 교회 직원이 되고 그러면 직원으로 선출된 사람이거나 그 직원으로 선출된 것을 우리가 본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내가 직원으로서 혹은 내가 교회를 봉사함으로써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유는 저 사람은 교회에서 큰 소리 내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알고 보면 누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그 누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되더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하게 하도록 하셨는데 그 일이 무엇이었다고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 내가 이 직무를 감당하고 내가 이 봉사를 하고 내가 교회에서 이러한 일을 하게 하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내 옆에 있는 성도들, 내 가족들, 이 교회에 들어오는 이 영혼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 이 말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다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아직은 온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오래 하고 아무리 우리가 신앙을 많이 했다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이 우리의 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그 직무가 우리 직원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큰 직무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것은 개인의 차질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직무는 봉사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갑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장갑 뭐 그것이 면장갑이 되든지 목장갑이 되든지 고무장갑이 되든지 여러분 그 장갑이 그 맡은 일에 열심히 다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장갑의 재질입니까? 몇 수, 뭐 60수, 100수 아주 곱게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공으로 만들어졌느냐? 불에 안 타는 장갑으로 만들어졌느냐? 그 장갑의 재질이 그 장갑이 그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장갑이 잘 만들어졌어도 그 장갑만 혼자서 그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장갑 여러분 장갑 제가 뭐 장갑으로 만들고 하지만 여러분 장갑이 혼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면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그 장갑이 어떤 재질이 되었든지 간에 그 장갑에 뭐가 들어가면 손이 들어가면 그 장갑으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원들을 이런 장갑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 장갑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내가 뭐 실로 된 재질이냐 가죽으로 된 재질이냐 재질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입구를 딱 막고 예수님 말고 제가 좀 제 생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시기보다는 비어있는 장갑
속이 빈잔가.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모든 삶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떤 자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택한 그 지파에 속해 있는가가, 이것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새로운 교회를 위하여 선택하는 이 직원을 선정하는 일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적합한 아주 최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직원이 또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시는 그런 안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지게 될 때에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옴으로 우리의 교회가 10년도에는, 그리고 2019년도, 2020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헌신의 찬미 416장 참여하시겠습니다. 416장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